새로운 우리가 또 한 해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준비가 사실 외적인 준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적으로 다져지는 만큼 외적인 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말씀으로 잘 다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빌립보서 1장 우리 9절 11절인데 우리 그 앞에 것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준 응답이지만 그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도록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이제 교회 편지를 보내는데 이게 사실은 인사말입니다. 바울이 서론에 이제 인사하는 내용인데, 근데 그 인사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10절에 보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또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데 우리 일부 예배 때 메시지처럼 우리 마지막 싸움은요 사실 체질과의 싸움이거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은 다 받았는데 그 응답을 실제로 우리가 누리면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 체질로 우리가 다 각인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하고 싸운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 옛날 체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가는 걸 하는 거지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있는 그 자체가 사단에게는 뭡니까? 두려움의 대상이라 도망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진실하게 조금 더 깊이 보면 이제 보이는 겁니다. 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걸로 각인되어 있구나.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미 꺾였지만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언제 한번 이삭이하고 이렇게 대화를 쭉 하는데 이게 지가 잘 안 되고 연약한 부분이 보이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는지 압니까? 우리 아들이 이 아빠 이거 영적인 대물림이라면서. 이게 그게 있잖아요. 내가 봐도 이게 지금 딱 하면 여기 영적인 대물림이라 나도 어쩔 수 없다면서. 이 메시지를 이렇게 잘 적용을 하는 건지 핑계를. 근데 맞잖아요. 그 성향대로 타고나는 거잖아요. 그 뿌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더니 메시지는 잘 들었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이미 각인된 걸 어떤 경험이나 어떤 상처라든가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요 더 중요합니다.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그래서 가문마다 성향과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가문을 보는 게 가문이 잘 사냐 못 사냐가 아닙니다. 그 흐름이 어떤 건가 봐야 되는. 그리고 제가 지금 상담을 하는 친구 어머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애가
어릴 때부터 지금 너무 성격이 튀어가지고 한 번은 초등학교 1학년을 갔다 왔는데 이 학교의 선생님이 이제 제재를 해가 더 이상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다 와가지고 모르겠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가르치지 않았는 완전한 쌍욕을 그렇게 하더래요, 엄마한테. 그리고 엄마가 한 번도 못 들어본 욕이니까 너무너무 뚜껑이 열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한 번도 이 친구에게 매를 안 댔대요. 자기도 모르게 입을 확 때렸대요. 욕하지 말라고. 근데 좀 세게 때렸는가 봐. 전무후무하게 한 번 딱 때렸대. 근데 이놈이 평생 울고 먹더래. 자기가 문제가 생기면 엄마가 때려가 그렇지 않아요. 엄마가 많이 때린 것도 아니고 한 번 딱 때렸는데 뭐갑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요게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입 한 번 때렸는데 그게 뭐 큰일입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친구에게는 닭차리 잡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상처가 있죠. 그렇잖아요. 살면서 여러분 어려운데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대물림과 상처가 뭐가 되느냐? 결정적일 때 사단의 통로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상처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할 때 이게 뭐가 돼요? 딱 통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울 때 자존심이 딱 건들리면은 그게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복음을 잘 누리고 너무너무 세계 복음을 해야 될 사람인데 사단은 요 뿌리를 가지고 요거를 탁 삼아버려요. 그래서 목표는 뭡니까? 이렇게 사단이 여러분의 구원을 빼앗으려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단은 구원을 못 빼앗아가요. 근데 사단이 이걸 가지고 여러분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거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 축복을 못 누리게 하는 거.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야, 그냥 거지 나사로 같이 구원받고 빌빌거리다가 시달리다가 그냥 천국에 가.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복음의 황금어장의 축복을 정말로 누려보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게 쓰임받겠어요. 그거 하지 마. 그냥 대충 살다가 시달리다가 속고 있다가 가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좀 기억해야 돼요. 이 각인된 것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뿌리가 점점 내려져 있습니다. 뿌리라는 것은 강화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강화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환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환경이 이 각인된 게 가난한 게 각인되어 있는데 환경이 계속 가난한다. 그러면 여러분 가난의 뿌리가 싹 내려봅니다. 그럼 그 사람은 가난이 상처가 되어가지고 모든 걸 돈으로 봐야 돼요. 그게 뿌리 내려지면은 뭐가 바뀌느냐? 눈이 싹 바뀝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평생 돈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 언제요? 요렇게 어느 날 뿌리 내리죠. 그 사람은 더 이상 그걸 바꿀 힘이 없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왜? 이미 뿌리 내려버립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아가 딱 굳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 환경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뿌리 내리는 단계라.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게 뿌리 내려보면 그거 가지고 평생 눈을 가지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똑같은 눈으로 보고 있지만 여러분 생각은 다 다릅니다. 맞잖아요. 똑같은 걸 보는데 생각은 다르다. 어떤 사람 목사님 보고 오늘 좀 목사님 얼굴이 퉁퉁 붓네 이래. 똑같은 거 보고 오늘 목사님 좀 옷이 별로네 이래. 똑같은 거 보는데 다 달라요. 그게 눈이라는 거라. 근데 그 눈이 왜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 사람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각인된 것대로 보는 거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떤 메시지가 안 들어와. 각인된 대로만 보고 들리는 거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이래서 여러분의 체질을 딱 하고 뭘로 삼아버리느냐. 종으로 딱 삼아버립니다. 자유했는데 사단이 요걸 딱 묶어가지고 여러분이 전혀 하나님이 주시는 이거 못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키는
하나님이 황금어장은 너무 복음의 황금어장, 영적인 황금어장, 현장의 황금어장, 만남의 황금어장.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복음할 만큼 굉장히 많은 걸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묶인 대로만 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황금어장을 간다라고 보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도 가려지면 안 보이는 거.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행신이 뭡니까? 요걸 뒤집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그러죠. 영안의 눈이 열리면 보이면 다 가지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의 체질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체질이 언제 다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는지 압니까? 여러분 체질이 그렇잖아요. 계속 변화되어지는데 어느 만큼 변화되는지 압니까? 물론 우리가 말씀 듣는 만큼 변화되고 눈이 열리는데 실제로 탁 다가오는 거는 이렇게 했을 때가 제일 많이 바뀌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응답이 쭉 오면요. 그 응답에 떠밀려가 자꾸 바뀌어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메시지 그렇게 들었는데 잘 바뀝니까? 메시지는 맞아. 그렇잖아요. 메시지는 맞는데 나하고는 멀어. 맞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 들을 때 나중에 성질 난다니까요. 맞는 얘기는 계속 맞는데 나하고 안 맞아. 근데 그 메시지가 응답으로 싹 오면요. 응답 받는 것만큼 바뀌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있잖아요. 하는 사람 계속 합니다. 그 억지로 고집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응답을 계속 받으면요. 기도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 안 온다. 그럼 그 사람 어느 거 지속 안 해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체질이 바뀌는 게 제일 중요한 게요. 응답 받으면 변합니다. 아멘? 이제 또, 이제 응답 받아야 되지. 그리고, 맞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게 와야, 온 만큼 나도 바뀌는 거예요. 안 오는데 안 바뀌는 거지. 자, 그러면, 사단이 뭘 바꿨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쵸? 응답 보는 눈을 싹 바꿔버려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가짜 응답을 우리는 응답이라고 딱 기준을 세워놓고 계속 거기에 우리 기준을 맞추도록 해서 그래 진짜 응답은 와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착각을 빨리 깨야 돼요. 이해됩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우리는 사단이 응답 보는 눈을 싹 바꿔버려가지고 응답이 왔는데 응답인지도 모르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딴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딴 거 이야기. 그럼 여러분 응답이라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번쩍 떠오릅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응답이라면 그 응답 받으면 바꾸는 나이가 좋아했잖아요. 그 좋아할 때 여러분 뭐가 생각나가 좋아했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응답 이러면 번쩍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라고요? 그렇지. 중요한 겁니다.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요걸 싹 바꿔요. 그럼 진짜 응답은 뭐예요? 그래서 진짜 응답을 보면 바뀐다니까요. 진짜 응답.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딱 보냈는데 그 편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사실은 이겁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워놨는데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난 거야. 가장 중요한 제자 루디아. 여기서는 유디아라고 표현합니다. 루디아가 교회 감독처럼 딱 있단 말이에요. 그 밑에 제자가 누구냐? 순두개라는 제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루디아하고 순두개하고 다투가 파가 생긴 거야. 루디아 파. 요쪽에 앉고 순두기 파 요쪽에 앉고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계속 다투어가지고 이게 너무 커졌어. 그래가 이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바울에게 전한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그걸 들었어. 열받겠어, 안 받겠어? 그래, 피로 값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만큼 수고해가 교회를 세워놨는데 너희끼리 지금 싸워가 난리가 난 거죠. 그때 바울이요, 우리는 뭘 보겠습니까? 싸우고 이러면 뭐가 보입니까? 내가 당장 가가지고 칼을 빼들고 해야지. 이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거 다 보는 눈이 달랐어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빌립보 1장 6절 한번 봅시다. 빌립보 1장 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속이 뒤집어져 있는데 지금 바울은 뭘 봤어요? 뭘 봤습니까? 중요한 거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진짜 본 응답은 따로 있었어요. 뭐 하느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너희는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누구 안에 있습니까? 믿는 너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우리는 믿는다. 뭐라고 봐요? 언약의 과정이라고 본 거예요.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그게 뭐라고? 응답이다. 우리는 문제라고 봤잖아요. 문제라고 해결하려고 하지. 근데 바울은요, 문제라고 안 받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해결을 안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문제가 아닌 거죠. 문제가 아닌 거. 그 응답인 거죠. 너희가 싸우는 게 그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주시니가 뭐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너희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염려하지 마라. 나는 그거 들었는데 하나도 염려 안 된다. 아멘?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응답이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응답을 다른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전부 다른 거예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 1장 9절 뭐라고 얘기하냐? 응답 보는 눈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실은 성령 충만 받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진실하여 흠을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그리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동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이 말은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낸 인생이다. 반드시 이게 시작입니다. 발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리 문제 속에 있어도 여러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끝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발판이, 구원의 발판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되어 가는데 이 말은요, 이미 끝났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응답 보는 눈을 여는 겁니다. 이게,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보고 끌고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본다라면 여러분은 많은 걸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 있는 동안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많은 것이 닥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이 달라요. 다른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눈을 열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막연하게 하나님 문제 없애 주세요. 무조건 응답 주세요. 그건 틀린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음을 고백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미 끝난 거, 그거 여러분 구원을 못 빼앗아 그게 여러분은 해야지 못한다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응답 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요게 기도입니다. 응답 보는 눈을 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응답을 봐야 여러분 제일 잘 봅니까? 이제 요게 이제 축복의 다단계예요. 그래서 항상 몇 가지 예를 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이, 내가 요셉이라. 하나님이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내가 언약을 탁 잡았어.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내 가정 가문 살리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 살리겠다. 언약을 탁 잡았어. 근데 형들이 팔아가 노예로 팔아버렸어. 이해가 됩니까? 아니 내가 언약 잡고, 물론 성격은 조금 더러웠죠. 고자질하고 막 이제 미움을 샀지만은 형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물웅둥이에 물이 없어가 살아났어. 그래서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그럼 여러분 요 상황 속에 여러분이 탁 있었다. 그럼 여러분이 몇 가지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맞잖아요? 여러분 요 상황 가운데 안 있으니까 뭐 편한 생각하지만 실제로 요리 있다라고 생각하고 뭔 생각할 수 있겠어요? 제일 첫 번째. 맞죠? 이를 악물 수 있지. 형들이 나를 팔았어? 그래 말이야. 내가 철저하게. 그래 우리 손준영 권사님은 복수혈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 형인데 내 아우인데 나를 팔았단 말이에요. 당연히 드는 생각이죠. 당연히. 이거라도 있어야 이를 악물고 살아남을 거 아니야. 복수할 거라도 있어야만 내가 막 도끼를 가지고 살아. 이거 선택할 수 있어요. 또 믿음 있는 척 하지 말고 진짜 이상했다 이러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접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이거는 요셉의 부분이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망은 못 가지. 이미 묶여 있는데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신세 한탄을 할 수 있는 거야. 진짜 내가 왜 이래 됐지? 내가 형들에게 조금 더 잘할 걸. 맞잖아요. 조금 잘할 걸 이러면서 내가 입이 방정이라면서 억울해하고 내가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셉은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그렇잖아요. 요셉은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요셉은 어떻게 선택했는지 그 당시의 상황은 모릅니다. 어떻게 생각했는지. 근데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들이 다 팔았는데 자기가 총리가 되고 형들이 끌려와 있어요. 그때 요셉이 복수혈전이다 라고 생각했으면 뭐 했겠어요? 그렇죠. 단칼에 이제. 맞잖아요. 내가 권력이 다 있는데 요래 생각했으면 반드시 죽여야지. 사지를 찢어가지고 막 죽여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억울한 만큼 당한 만큼 해야 되죠. 근데 요셉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들이 나를 팔았음으로써 근심하지 말라. 그건 뭡니까? 형들이 잘못한 짓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 앞에 있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어요. 자기 한 짓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나는 그렇잖아요. 감옥에 갈 것이거나 대가를 치를 것이다. 형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셉도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요셉의 답변은 달라져. 근심하지 마라. 나를 판 거에 대해서. 형들이 판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서 보냈다. 요셉이 신앙 고백입니다. 추측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형들을 이용해서 나를 애굽이라는 곳에 먼저 오게 하시는 과정이었다. 노예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다. 왜 애굽으로 보내셨느냐? 뭐 하라고? 살리라고. 당신들 앞서서 가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라고 보내셨다. 그래서 총무사리까지 세운 거예요.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는 과정을 본 거예요. 가장 빠른 과정이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언약은요.
복수하고 억울한 속에 있는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가문을 살리고 저 강대국인 애국을 살리고 그 강대국을 통하여 전 세계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 눈으로 본 거예요. 그 눈으로. 우리가 워낙 잘 안 되니까 우리 수준으로 자꾸 인생을 해석하고 하니까 못 보는 거지. 봐야 돼요. 알고 보니까 애굽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뭐냐? 노예로 가는 길이라. 이거는 비자도 없이 가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노예로 끌려가는데 비자도 필요가 없어. 가서 일해야 되니까 가장 빠르게 갑니다. 됩니까? 하나님이 가정이야. 그러니까 우리 불평하죠. 하나님 유황 보낼 거면, 그렇죠? 유황 보낼 거면 좀 좋은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 왜 하필이면 노예로 보냈습니까? 갈 데가 없이 갔겠지. 노예로 가서 애굽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뭘 봤어요? 보디발. 그 당시 공직자입니다. 그 공직자가 움직이는 삶의 경제, 애굽의 경제. 밑에서 일하면서 시스템을 다 배운 거예요. 지는 모르고 있든 알고 있든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총리가 되면 이거 해야 되니까 그릇을 갖추는 과정이라. 하필이면 누명서가 감옥에 갔어요. 안 가도 돼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뭐 때문에 갔습니까? 가니까 하필이면 그 감옥 안에 정치인들이 다 있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애굽의 가장 측근에 있는 정치인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가 세워서 전 애굽을, 전 나라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부 다 무슨 과정으로? 인턴십 하는 과정으로 밑바닥부터 기게 한 거예요. 아멘?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모든 길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루는 그릇 준비하는 길로 전부 다 채워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차이입니다. 요셉이 이걸 몰랐어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어렴풋하게 깨달아도 몰랐어도 이 길을 갔을 겁니다. 안 그럽니까? 그럼 몰라도 언약은 성취됩니다. 맞잖아요. 언약은 이렇게 정해놨다니까요. 그래서 몰라도 간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은 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은 성취됩니다. 진짜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은 여러분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몰라도 성취됩니다. 단 하나는 있어요. 뭐는 있어요? 그렇지. 몰라도 성취는데 그런데 노예로 가면서 얼마나 군신은 됐을 거야. 그렇잖아요. 성취는데 그러나 나는 눌리는 거라. 이건 나는 왜 노예고 청소하면서 눌리는 거야. 내 미래는 없고 막 나는 이 모양이고 막 눈물 흘리면서 하는 거라. 그래요, 안 그래요? 간다니까요. 감옥에 가면 얼마나 억울할 거야. 막 한 맺힌 걸 썼을 거 아니에요. 간다니까요. 총리 간다니까요. 단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매일의 삶은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좌의 배경으로 역사하시고 만들어갑니다. 단 한 가지, 눌린다. 그렇죠. 근데 만일 여러분이 믿음으로 확실하게 이 언약을 찾고 완전하게 언약을 누리고 있으면은 요 길 가는 동안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서요? 누리는. 요셉이 누렸다는 증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셉이, 그렇죠? 창세기 39장 2절. 39장 1절은 노예로 팔려갔다는 내용입니다. 보디발 집에 갔다. 창세기 39장 2절에는 거기에 가서 요셉이 뭐 했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했대요, 형통. 노예로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뭐 했어요? 청소 노예 제일 잘해버렸어. 아멘? 누렸어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알았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야, 니 때문에 우리 집에 밭에도 복을 받는다. 야, 니 노예하지 말고 노예 가운데 최고 대빵이라. 그 상황에서 뭐 했어요? 요셉은 누렸습니다. 뭐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누렸어요. 감옥에 가서도 요셉이 뭐 했겠어요? 누렸어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감옥에 가가 너무 잘해가지고 감옥에 가가도 대빵이 됐어. 아멘? 누려있는 거예요. 누려. 여러분 총리가 돼가도 요셉이요. 총리 열심히 한 줄 압니까? 아닙니다. 총리하면서 뭐 했어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려뺐어요. 아멘?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해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차이입니다. 결론은 이미 와 있어. 안 망합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응답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뭐 지극히 선한 거 못 누리는 순간 뭐예요? 눌립니다. 계속 눌리면서 뭐 합니까? 세계복음합니다. 눌리면서 세계복음합니다. 맞다니까요. 눌리면서.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지극히 선한 걸.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는 마지막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날 막 이것부터 생각나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는 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은요. 지극히 선한 걸 언뜻 떠오릅니까? 안 떠올라요.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이걸 보는 건데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고 보는 것인데 이게 순간순간 안 보이잖아요. 보입니까 잘? 안 보여요. 에이씨 복수해야 되지. 이게 가깝지. 아 이게 선교사에 가는 길이구나. 이게 나옵니까? 안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나도 안 나오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뭐라 합니까? 아이고 꽃이다 요셉. 다른 사람들 가가지고 전부 다 뭐 세상 기준으로 이야기하니까 나도 속고 세상 사람들이 말에 속고 다 속는 거라.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었는데 망했다. 옆에 사람들이 얼마나 꽃이다 하겠어요. 저 봐라 저 예수 믿어가 저래 된다. 속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첫 번째는 뭐냐? 요렇게 생각하는 것 속에는 뭐가 있겠어요? 요렇게 생각하는 것 속에는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요게 요렇게 드러나는 거라. 문제 만나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보자마자 딱 저게 떠오른다는 거는 보자마자 저게 각인되어 있다. 그러면은 응답을 보기 전에 스스로가 속아요. 뭘부터 바꿔야 돼요? 그렇죠. 뭘부터 바꾸느냐라면 응답이 어느 날 막 쫙 보여지고 환상으로 탁 보여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첫 번째 기도는 이거 보는 눈입니다. 이거 보는데 뭐부터 바꿔야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각인부터 바꿔야 돼요. 그게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각인을 상처 속에서 계속 각인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계속 상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원망 속에 계속 각인됐다. 원망으로 보는 거예요. 복수해야지. 이렇게 보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와 상관없이 어떤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문제를 만나서 복음 누리지 말고 문제와 상관없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있는 복음 그 자체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반석 안 무너집니다. 주님이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각인시키셔야 돼요. 망할 수 없다 제가 이 말을 자꾸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놨기 때문에 우리의 망할 것 하나도 없어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오면 뭐가 팍 떠올라야 돼요? 그렇잖아요. 문제 오면 딱 보여야 돼요. 아, 안 망한다. 아멘? 오늘 또 나가가지고 딱 오면 아이고 그건 아직 뭐가? 내 각인이 계속 뿌리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의 뭐할 거냐? 평생 매일 매 순간 신앙 고백하세요. 매 순간 여러분의 각인이 저쪽에 있다는 걸 알고
응답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이거 누리도록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잘 못 누려지면요, 옆 사람하고 같이 누리도록 하고 계속.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러더라고. 그 구호를 딱 정했어요. 예수는 모든 문제 여기 인사라. 예수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끝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 우리 장로님이 한번 놀러 갔는데요. 그 장로님 어느 가게를 탁 들어가시는 거예요. 가게를 탁 들어가 가게 그 주인한테 얘기해. 예수는 이러는 거. 아이 그 주인이 갑자기 눈이 놀라. 뭐라 카노 이러면서 예수는? 근데 예수는 하는데 그리스도 요거 나오면 누구겠어요? 그렇지. 예수는 했는데 그리스도 이러면 이 사람 뭐야? 언약의 사람이라. 암호라 암호. 가는 곳마다 예수는? 나 좀 몰라. 근데 진짜 나타났다니까요. 예수는 이랬는데요. 가던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거야. 알고 보니까 다락방면보라. 그러니까 모든 문제? 이러니까 해결자예요. 와, 가견이 무섭죠. 여러분 어디 가든 예수는 그리스도 나와야 돼. 아멘.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다른 각인으로는요, 다른 거 보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보려고 하지 말고 복음 누리세요. 최고의 응답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일단은 문제로부터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자유로워져야 돼요. 묶여 있으면요, 어떤 거든지 해결하려고 하지 대책 세우는 거지 자유롭지 않습니다. 딱 자유시켜 놓고, 두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뭐 하는가? 지극히 선한 것은 이 땅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지극히 선한 것은 전도밖에 없어.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영혼밖에 없어요. 지극히 선한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다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목사님 이번 주에 이런 얘기 했는데 저는 기억에 남더라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원한 것 두 가지가 있다. 영원한 것 두 가지가 있다. 근데 한 개는 영원한데 한 개는 조금 있다가 그것도 없어진다. 그래도 두 가지다. 여러분이 좋은 집에 사가지고 정말 들어가서 그것도 그 집 팔리면 다른 사람이 살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영원히 살 것 같다고 오만 거 우리 다 해나가, 야, 다른 사람이 팔려보면 그 다른 사람이 다 누립니다. 그것도 영원하지 않다. 이 땅에 영원한 거 두 가지가 있다. 뭐라고요? 교회가 영원하다. 교회. 교회는 나와 우리 후대들이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를 남겨야 된다. 그게 영원한 것이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 그 잠시 있다가 영원한 건 아닌데 잠시 있다가 가는데 그래도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는 그래도 여러분이 남길 것이다. 여러분 뭘 남길 겁니까? 저는 잘 못해도 결단을 해요. 제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요거 남기면 된다. 전도, 제자. 우리 성도님들을 저는 늘 기도합니다. 잘 못해도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뭐 하면 제일 큰 축복이냐? 전도, 제자로 서면 된다. 교회가 너무너무 많은 일을 하는데 복음에 대한 일을 안 해요. 너무너무 많은 활동을 하는데 부흥시키려고 전도하지 진짜 전도 안 합니다. 선교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요거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일은 지극히 선한 것. 일단 가기는 끝났다. 뿌리는 물어보세요. 이 일이 전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보면 제일 좋아요. 전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게 영원하기 때문에 그 눈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청소년 시절 때 너무 방황된 삶을 살았던 애들이 있어요. 너무 방황해. 대학 때 정신을 딱 차렸는데 너무 방황했는데 너무 가슴 아파. 야, 청소년 때 너무너무 소중한 시기인데 내 인생은 저때 저렇게 방황했구나. 근데 이 친구가 탁 대학을 들어갈 때요.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내 평생 자, 청소년들 나와 같이 방황하는 아이들을 살리라고 나에게 먼저 저 과정을 겪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 친구가 공부해서 어디 들어갔냐면요. 청소년 상담학과를 들어갔어요. 나는 평생 청소년들 살리는 데 선배하겠다. 그 사람은 그 친구는 방황의 과거를 뭐로 봤어요? 이렇게 봤어요. 아, 하나님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 때문에 안 망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은 아, 저거 살리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여러분 알잖아요. 저는 그래도 많이 농띠 안 지켰거든. 학교 다닐 때.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거든. 그래서 나는 이 중고등학생 때 골 때리는 애들 보면 이해가 잘 안 돼. 아, 진짜로 잘 이해가 안 가. 저 잘 공부하고 잘 살면 되지. 왜 저러노 이러면서. 그렇죠. 근데 정말로 골 때리는 애가 왔는데 내가 골 때리는 삶을 살았어. 석진아 그자. 아, 우리 석준은 착하게 살았어. 테니스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근데 내가 정말로 골 때리게 살았는데 골 때리는 놈 만났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해되지. 당연히 이해되죠. 그리고 뭐 하는 거요? 팀 사역 딱 해주는 거로. 자, 어떤 것도 다른 눈으로 해석하면요. 원망이고 상처고 불평이고 원망 안 돼요. 저는 하나는 눈을 봅니다. 성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성도들 가운데 진짜 어려운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이거 네가 잘못한 게 있겠지. 욥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욥 친구들이 욥한테 얘기했다니까요.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갈 거 아니냐. 맞잖아요.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진짜 어려움 당한 성도들 묘함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이 저 성도에게 지금 가장 좋은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다. 어려움이 아니다. 지금 굉장히 큰 축복의 기회이다. 저는 그렇게 하고 기도해 줍니다. 근데 시간 지나 보면요. 그 어려움이 평생의 발판으로 싹 다 제일 전도제자로 서요. 아멘?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눈이 달라져요. 여러분 2019년도 여러분 또 살아가는데 계속 꽃길만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소원이 꽃길이라고 꽃길만 그러라고 얘기하지만 꽃길만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영적으로 꽃길입니다. 그렇게 착각하면 하면 안 돼요. 내 응답의 눈으로 이게 꽃길이 아니다. 그거는 꽃길이 와도 망하는 거라. 영적으로는 언약의 예정입니다. 저는 진짜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2019년도는 영적인 꽃길이다. 아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 문제가 못 이긴다니까. 영적으로 보면 전도자의 길이라. 꽃길이라. 그래서 결론. 오늘 중요한 단어 많이 나왔는데. 그쵸? 잡아야 돼요. 첫 번째 누려야 될 그 영적 블루오션. 복음의 황금의자. 매일같이 들어가세요. 진짜 얼만큼이냐.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도 안 보일 만큼 복음 안으로 들어가세요. 키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영적인 꽃길이다. 아멘? 이 말은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허락하셨다. 지극히 선한 것이다. 그래서 항상 요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각인된 거 바꾸시고 전도 제자로 하나님 앞에 전부 요 축복 누리면은 지극히 선한 거. 그래서 진짜 사람이 단단해지는 건요 밖에 아닙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이걸로 강해져 있어야 돼요. 아멘? 내적으로 탁 세워주세요. 환경 여러분 살아봤잖아요. 지나갑니다. 안 그럽니까? 지나갑니다. 그거 영원하지 않아요. 거기 때문에 탁 마음 탁 이렇게 누르지 말고 내면이 복음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내 인생에 남길 전도자의 삶으로 충만하고 그게 행복 아닙니까? 행복. 그래서 날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고로 기도 많이 하는 게 뭐냐면요. 자꾸 대구 사람들이 하도 눌려 있어가지고 인상이 맨날 눌려져 있어. 진짜. 그래가 일부 예배 딱 드리잖아요. 딱 앉아 있으면 찬양 인도할 때 제일 힘들어요. 제 옛날에 찬양 인도 해봤거든.
흑암 가득해가지고 막 입꾹 물고 있지, 막 불평 쌓여 있지, 막 뭐 흑암 덩어리라. 그 무슨 말입니까? 일주일 동안 못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입니다. 문제, 환경 상관없습니다. 그거 전부 지나갑니다. 매일 복음 누리세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탁 와서 보면 이제 얼굴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이렇게 응답 보는 눈이 다 열려져 있어. 야, 최고 응답이고 영적인 꽃길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영적인 꽃길 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꽃길 깔아놨기 때문에 걸어가면 돼. 하나님이 깔아놨어. 그래서 전부 자, 응답 다 받았으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은 문제라고 보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신앙 고백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2019년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땅을 가는데 사실은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꽃길로 예비하시고 그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복음으로 행복한 각인이 있게 하시고 모든 일을 전도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원히 남기는 전도제자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